지키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사모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주,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다 응답하시며 내 가는 발걸음, 비록 내 눈에는 캄캄하고 어두워 보이지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캄캄한 가운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주여 그 주님을 붙들 때,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가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그 캄캄한 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고 그냥 내 인생의 문제 그냥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버겁고 또 그 버거운 현실에 맞닥뜨린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또 끊임없는 죄와 실패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그렇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바라보며 그 은혜에 더 기대며 그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48페이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벳 라마 곧 바알랄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에까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의 발음이 가장 어려운 부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 나가시면 성경의 어느 부분의 발음도 말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남은 7지파 베냐민을 시작해서 이제 남은 7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3지파가 땅 분배를 받죠.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이들은 다 누구의 자녀들이죠?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레아의 둘째 아들, 또 스불론, 이사갈, 나중에 또 이제 태어난 레아의 두 아들, 그 자손들의 땅 분배 이야기죠. 오늘은 그 3지파 중에서 시므온 자손의 땅 분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디서 땅을 받았냐 하면 1절과 9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뒷부분에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지도가 기억나시나요? 유다 지파가 어디죠? 가나안 남부 지방입니다. 남부 지방의 중간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땅 한복판에 시므온은 땅을 받은 거죠. 왜 그렇게 받았을까요? 왜 시므온은 독자적으로 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자손의 땅 안에 그 땅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시므온의 과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가면요, 야곱의 자녀 중에 이제 딸이 있죠.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디나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러 갔다가 거기 히위 족속의 추장 그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하게 되죠. 너무 세겜이 한눈에 그 디나한테 뿅 반해가지고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또 야곱의 자손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큰 수치였던 거죠. 사랑하는 그 감정이고 뭐고, 지금 너가 어떻게 우리 가문에 우리 자손에게 이렇게 더러운 일을,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고 그 히위 족속 추장 세겜과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데, 피로 보복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말씀이 있죠. 야곱이 나중에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닌 축복을 하죠. 어떤 축복을 하나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4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80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49장 5절부터 7절. 그렇게 피해 보복을 한 시므온과 레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다른 자손들에게는 다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는 어떻게 되죠? 지금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읽은 본문에서 시므온 자손은 이렇게 제대로 된 땅을 받지 못했는데 레위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가 되죠. 그럼 왜 이 두 자손은 이렇게 달라지나요?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이 났을 때 레위 자손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심판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로 회복이 되죠. 근데 시므온은 그때도 어떻게 하나요? 광야에서 오히려 모압 여인들과 음해 행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레위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이 되었다면 시므온은 다시 음란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민수기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민수기 2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39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므온 자손은 광야에서까지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그 사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59,300명이라고 집계가 된다면 이 일 이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2,200명, 반도 안 되는 숫자로 확 줄어들게 되고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수의 지파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 결과 신명기 33장, 사사기 5장에 가면 또 12지파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아예 시므온 지파의 이름은 언급되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거가 땅 분배 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므온에게 어떻게 보면 아까 49장 창세기 49장 말씀에서처럼 시므온은 아주 야곱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므온에게는 돌아갈 땅이 없는 거죠. 그래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무엇이죠? 유다의 것을 나눠주게 하시는 겁니다. 유다의 것을 나눠주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유다 자손의 분깃 중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기의 기업을 시므온에게 나눠주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자손이 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요셉 자손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자신들의 땅이 적다고 불평하는 요셉 자손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에게 기꺼이 자기의 땅을 내어주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지금 있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이 아닌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 자손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았어요? 자신들에게 많은 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고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 무엇을 알았나요? 자기들에겐 많이 있지만 시므온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형편만 알고 우리는 우리 인구도 수도 많고 우리는 이 정도 자격이 되니까 이 정도 누려도 돼. 이것도 부족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했으며 가지지 못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게 기꺼이 너희들의 땅 중에 일부를 시몬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땅은 전부입니다. 그들은 땅만 보고 달려온 겁니다. 약속의 땅만 향해서 그 광야 생활을 통과했고 요단강을 목숨을 걸고 건넜으며 여리고성을 돌았고 아이성과 싸웠고 수많은 가나안 지파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누구 것인가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서 내 것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많고 적음을 따질 필요 없이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비교하며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많이 가졌는데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누구만 바라봐요? 내 것 더 가지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고 움켜쥐고 있는 모습. 그런데 반대로 내게 있는 것 정말 다른 사람이 봐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본인의 삶도 힘들고 나눠줄 형편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이것도 없는 누군가에게 저는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또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시므온 쳐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그렇게 말했는데 시몬은 흩어지고 야곱에서 나눠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네가 그렇게 잘못하고 잘못된 선택, 너 감정대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음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너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더니 잘 됐어라고 하고 그냥 끊어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유다는 기꺼이 자신들의 땅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9페이지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309페이지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진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죠?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권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만 놓고 봐도요, 잘잘못을 따지기에 바쁩니다.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못났냐, 누구 말이 맞냐, 누구 말이 틀리냐, 그것을 따지기에 바쁘죠. 그리고 누가 더 많이 갔냐, 이거 누구 거냐, 그것이 세상의 관심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한 자를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던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그럴 가치조차 없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 땅을 내어주는 유다 지파 이런 모습들은요,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그럴 자격이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을 주시고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뭐 하며 살 수 있나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거기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모습의 매인 삶이 아니라 아무 기업 누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기업을 누릴 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 때 오늘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까지 향하게 되는 거죠? 또 이 땅의 수많은 시므온 자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십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이성을 믿고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시므온 자손들에게 우리를 통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만족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서 우리 주변에 또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그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시므온 자손이었습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반응했고, 음욕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면 그냥 그렇게 꺼리낌 없이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되는, 진작에 끊어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며 충만히 경험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아직도 시므온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아직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세상의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삶,